특별히 대전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저에게는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더없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다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언의 파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려오질 않습니다. 저희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저희 인생이 저도 20대 젊은 시기에 여기 있었다가 이제 한갑이 넘어서 이렇게 와 보니까 시간이 정말 짧구나.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알게 됐고 이스라엘 그럼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몇 귀한 이제 그 사역자들 만나게 돼서 저도 이스라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우리 시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 빨라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은 시속 100만 킬로로 지금 우리 지구가, 우주가 돌고 있어요. 그래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파장은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주제인데, 제가 오늘 항상 제 마음에 그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가 박재남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주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실은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가르쳤던 저희 영적 스승이 키스 인트로트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아신 분이 몇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반드시 집회하거나 세미나 하게 되면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요. 반드시 이 장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을 결정해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다 정해놓고 와서 강당에 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바뀌면 그냥 바뀌어요. 전혀 주제가 달라. 근데 그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는 너무너무 파워풀합니다.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면 저도 바꾸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네. 여기는 지금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없는 오늘 메시지고 파워포인트 있는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예. 마지막 끝에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준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흥분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이 뭐죠? 코리아. 코리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부르는 자. 그 주는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유대인 볼 때 우리는 쌍놈이에요. 우리가 죄송한데 우리가 가까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캐톨릭 형제 자매를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말씀을 너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왜 저렇게 몰라?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캐톨릭보다 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신성모독죄예요. 4번째 계명에 여러분 다 걸려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유대인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있던가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12사도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실은 신약 성경에 20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만 해도 3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많은데요. 제가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이게 바로 코리아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이름을 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게 교파를 초월해서 신앙적인 모든 칼날을 다 초월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전 분명히 하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의 이름에 맞게 우리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너는 이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하는 그 과정에 개입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언젠가는 그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제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아마 나를 세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를 세면서. 그러나 오늘은 주제에 맞게, 오늘 여기에 맞게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1장부터 지금 제가 25장까지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는 지금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가 썼던 이 기록,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읽도록 썼을까요? 유대인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은 키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도 누구든 다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가 의도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자, 그걸 다 떠나서 아주 쉽게 적용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절은 우리가 언제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1600년경에 만들었어요. 왜요? 성경을 쉽게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절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28장 몇 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마태가 1장 쓰고 2장 쓰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 28장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28장은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무엇과 어디서 어디까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죠, 당신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33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근데 33년의 역사, 그 다음에 특별히 공생의 역사를 기록한 모든 내용이 28장인데 어느 장은 단 이틀의 얘기를 5장이나 하려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마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가 쓰고 싶은 그 의도는 바로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태가 의도했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많다. 그럼 거기에 어디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부터 25장입니다. 이건 단 이틀의 얘기예요. 왜 수많은 얘기거리가 있고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단 이틀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여기에 하려 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다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유대인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절기. 절기는 우리가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 뭐를 심어야 되는지, 씨를 뿌려야 되는지 24절기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우리가 도시권에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24절기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칼렌더가 없고 시계가 없으니까 뭘 봐야 돼요? 항상 하늘을 보고 절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절기는 그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절기와 연관된 것은 굳이 기록 안 해도 유대인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두 번째,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코슈 문제예요. 음식법. 여러분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건 신앙적인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원 문제 전혀 없어요. 예.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더없이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신선한 음식.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어디에 기준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레위기 몇 장? 젓가락장 11장. 네? 거기에 보시면 음식법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식이다. 저 돼지고기 있으면 먹습니다. 왜요? 안 좋으니까 빨리 먹어 치워요. 다른 사람 못 먹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세 아이가 있는데 저희는 아들, 딸 둘인데 그거 다 태어나서 다 거기 군대 가서 다 이제 거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콜라를 한 잔 안 마셨고요. 저희 딸 둘은 지금도 콜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어릴 때 애들이 이제 우리 자매들 여기 우리 이형 다 아이를 낳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2-3살 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먹으면 다 와서 따라 먹잖아요. 콜라, 사이다 먹잖아요. 아무리 이제 얘가 3살, 4살 돼도 자꾸 아빠 먹을 때 와서 먹으려고 그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저놈을 안 된다고 해야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마시고 있으니까 와서 마시고 싶니? 그래 마셔. 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안 마셨습니다. 왜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줬냐? 간장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저 아들은 지금도 김밥 먹으면 간장을 안 찍어 먹어요.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른대. 예.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제가 얘기했죠.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그처럼 안 좋은 건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할래 해줄까? 아니. 나는 성경대로 8일 만에 해볼 거야. 납비 데려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8일일까? 왜 8일일까? 여러분 아세요? 왜 8일인지? 예. 예? 혈액인과 가장 빨리 맞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오늘 제가 준비 안 해서 제가 그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3일째까지는 응고가 안 된다고 그래요. 쉽게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어려워요. 근데 4일째부터 그 응고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7일째까지 한 80%. 근데 8일째 된 날만 120%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90으로 올라갔다가 며칠 후에 지금 평균 100으로 이렇게 유지됩니다. 오직 태어난 지 며칠만? 8일째 되는 날만.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몰라도 음식법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여러분 건강에 좋다. 예. 자, 왜 저 이상한 강의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아까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빨리 좀 진행해서 감사했는데 10분이 너무 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1시간 주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사 오늘 안 해도 될 만큼 제가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예. 아무튼 하실 분 하세요. 예. 어쨌든 오늘 지금 2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절기를 알고 있다. 절기와 연관된 얘기는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2번째, 음식법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이
굉장히 많은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아니 다녀오지 않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자, 제가 좋은 말 할 때 올해 내년에는 꼭 다녀오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안 다녀오시면 다음에 저를 못 볼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10월 13일 날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짐을 쌌는데 7일 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자의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못 가게 했으니까 거기서 적당한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겠나 싶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오시면은 감람산을 갈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람산을 상상해 보세요.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 올리브산이 어떤 곳인가? 저는 이제 이스라엘 오기 전에는 제가 35년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전 여기 사는 것보다도 거기 사는 게 더 시간이 많고 저는 거기에 더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요.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노멀해가지고 신기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는 안 합니다. 왜요?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이 넘었어요. 예. 여러분이 가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많이 아마 이스라엘 오시면 요르단 가가지고 페트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페트라를 못 가봤습니다. 못 간 게 안 갔죠. 예. 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오시면 올리브산에 올 거예요. 저는 그 평범함을 조금 좀 특별하게 어떻게 생활해 볼까 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새벽 4시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구송을 갑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쪽 가서 하지만은 그 외엔 대부분 어딜 가냐면 올리브산에 올라가요. 감람산에.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시간 동안 있다가 항상 내려오는데 바로 그 감람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성전이 보이고요. 앞에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은, 그리고 특별히 오시는 이 날은 유월절과 연관된 특별한 날이에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알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뭘 드리죠? 무슨 짐승을 드리죠? 말씀 틀려도 괜찮아요. 양이에요, 양. 예. 양을 드리는데 한 가정에 한 양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몇 명쯤 되면 한 가정으로 볼까요? 모르겠어요? 2명. 예. 이게 2020년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노멀하죠. 아이 2이, 그다음엔 부부 그럼 4명이네. 4명이면 양 한 마리 드려야 돼. 근데 그 당시는 양값이 비쌌나 봐요. 그건 너무 좀 비싸. 그러니까 거기 좀 더 붙여야 돼요. 그럼 몇 명 정도가 양 한 마리 드릴까요? 10명? 12명? 12명 손 들어보세요. 예, 다 12도 다 통일할 것 같은데, 예, 10명입니다. 10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저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런 가정적 꾸릴 거예요. 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 이제 들어봐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멘, 노? 아멘 할까요? 아멘 할까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나? 젊은이들 다시 한번. 주님, 당신처럼, 당신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볼게요. 아멘? 형제, 아멘. 오케이? 얘를 몇 명 낳아야 돼요? 8명은 낳아야 돼. 이 시대에 8명 낳으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훈장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저는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저는 5을 원했는데,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인수가 작거든 성경에 나옵니다. 인수가 작거든 더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에 한 가정인데 한 가정이 10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도 형제가 몇 명이 나옵니까? 성경에? 예수님 위에 5명 나와요. 그러면 형제만 나와요. 자매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가정이 미니멈 뭐예요? 형제가 8이라는 거예요. 8, 9. 지금 이스라엘 평균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일 와가지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저희 얘기가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역과 연관된 얘기 어떤 얘기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 누구에 적용하냐면 정통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한 10%예요. 15%. 근데 일반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 그러면 이쪽 사람이지 이쪽 사람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하냐?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몇 명 나냐? 8.6명 나요. 평균 8.6명.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2.8명입니다. 그럼 제가 3명이니까 딱 제 기준이죠. 예. 자,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만일 지금 셋만 가정 같으면은 어때요? 셋, 넷 가정은 한 가정이 더 붙여서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양을 드리는데 어떤 양에 다 드릴 수 있나요? 1년 되고, 예, 험이 없는 수컷이다. 오케이, 맞아요. 중요한 건 험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험이 있다 없다를 누가 기준을 잡죠?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 양을 검증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언제 하면 6월절 시작되기 5일 전입니다. 6월절 시작되기 5일 전에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던 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5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경에 보기를 6월절 5일 전에 양을 구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000년, 1500년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어때요? 완전히 굳어져서 6월절 되기 5일 전이면은 모두가 다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 앞으로 누구한테 검증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셨을 때 양이 그럼 몇 마리쯤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다 가졌을 테니까 몇 마리? 1000마리. 오케이. 10,000마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0,000마리 안 될까? 넘죠. 그렇죠? 거기다 10 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인데 만이면은 그 다음에 10만 명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몇만 마리 붙일까요?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요세푸스가 누군지 혹시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전후의 역사가가 있어요. 그가 쓴 기록에 보면은 그 기록을 성경 위에 가장 권위 있게 보고 있습니다. 몇 마리 바쳤을까? 26만 5천 마리요. 6월절에 드리는 양을 26만 5천 마리 드렸다고 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수만 마리의 양떼들이 공하나 뛴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몰려서 성전으로 자기의 양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없나 있나 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는 한 양은 너와 너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흠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지금 왔지만은 당신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날. 왜요? 그 전날 와도 되고 그 이후에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날 왔냐는 거예요. 당신도 나에게도
험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한 가정이 아니라 온 인류에서 오신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양으로서 나에게 험이 있나 없나 떳떳하게 보라고 당신이 이 날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돌아가십시다. 19장 20장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12제자가 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2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어디냐면 그 다음에 오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이 17, 18, 19, 20장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누구예요? 빌립이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이번에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때 제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달라고? 당신 나라에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 이 과정에 그리고 예루살렘 가셔서 당신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정말 천지가 개벽하듯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들이 갖는 그 자부심, 그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서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당당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바로 당신이 그날 딱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뭐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찬송하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그냥 그들이 지어서 하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나오죠. 오직 1000년 동안 다윗 시대 이후에 오직 메시아에게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느 장소에서는지 당신이 빨리 오십시오라고 할 때에 드려진 찬양이 오직 이 찬양입니다. 그분에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에 보시면 8절 9절 보시면 뭐라 했어요? 온 성에 뭐 했다?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좀 달리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80년대에 광주에 계신 분 계셨습니까? 금남로에? 그 파장이 누군가를 외치면 그 파장이 여기서 흘러가면 끝으로 메아리처럼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찬양이 예루살렘, 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흥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 요한이 아닐까, 누군가 야고보가 내려가면서 밀 필요도 없어요. 45도 각도가 되는 그 올리브산, 그 언덕이 그냥 낙이 타도 그냥 어때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앞에서 끌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려고 했을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외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이라면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있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이때 주님이 한마디 하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어떠셨어요? 혁대를 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실망감을 다가옵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할 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건 바로 이날부터 6월절 되면 반드시 각 집에서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치우죠? 누룩.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누룩이었던 그 당시에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행위들. 물론 사도행을 통해서 처음에 3일길, 4일길, 일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양을 가져올 수 없고 비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신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제밥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그 누룩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메시아로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해 주어야만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망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당신 앞에 그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갖는 불편함, 그 실망감, 그 실망감이 바로 3km 후방에 있던 베다니로 갔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풀이 죽어서 할 말이 없고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뻐하며 흥분했던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한마디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누가요? 나사로와 누구? 마르다와 그들이 준비했던 진수성찬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그 전에도 드셨습니다. 그 전날도.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알기 때문에 어때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할 수 있듯이 해놓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12제자들이 앉아서 그 음식을 잘 드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따라다녔어. 그리고 정말 그분을 메시아를 믿었어. 근데 내가 이 순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배신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을 때 그 앞에 차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8절에서 19절, 이제 지금 마태복음 21장 18절 왔어요. 자, 18절에서 20절에 19절에 오는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타임이 없이 그냥 왔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1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와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시장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금식 한두 번 하셨을까요? 근데 왜 이날만 시장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시장이라는 표현은 언제 쓴지 아세요?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시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두 번 제자들 한두 번 금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밥 먹듯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날만 유독 더 그렇게 배가 고프셨냐는 거예요. 왜 그걸 표현할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 12제자들이 한 사람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의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베드로 저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요한 너가 이럴 수 있어? 왜요? 그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봐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당신도 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도 자버리면 배가 안 고프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많이 먹어도 밤을 새면 어때요? 에너지를 쏟으면 배가 고프죠. 그게 뭐냐면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한 제자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했을까? 어떤 제자는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어떤 제자는 정말 천국은 있을 것일까? 정말 부활은 있는 것일까? 아니 심지어는 꼭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먼저 결론 드립니다. 바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 23장 마지막 보면은 24장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딱 하루 만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알았어요. 내가 어젯밤에 나는 이런 생각했다, 이런 생각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나눴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제자는 혹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이루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 이것이 뭐냐면은 온 열방의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민족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 나오냐? 자, 에레미야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1장 한번 읽어주세요. 한 분이. 시간이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시간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빨리. 에레미야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마지막 유다의 왕조에 새 왕조를 놓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는 저들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애국과 친해지도록 해라. 그러나 그 새 왕조는 다 어때요? 바벨론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책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33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에레미야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어떻게? 창조전부터 세상의 창조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고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과감히 전해라 라고 그의 입술을 숯불을 지어줘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주는 미션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야, 너 밖에 가서 뭘 봤니? 저 살구나무 가지 봤는데요.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미닝이 있나요? No. 이건 한계입니다. 이건 한계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에레미야를 알고 이사야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큰 미닝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살구나무란 말은 성경 원문에 없어요. 모든 성경에 나온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럼 이거 아몬드로 바꿔야 돼요. 쉐케드입니다. 쉐케드라는 나무인데 이 쉐케드를 하나님께서 쉐케드 하겠다. 아몬드를 내가 아몬드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명사를 동사화시키면은 내가 애어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뜻으로 하는 표현이 너가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비밀은 뭐냐면은 먼저 이 쉐케드, 이 아몬드에 이스라엘에 주는 미닝이 있어요. 그 미닝이 뭐냐?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여러분 보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 오는 건 얼마 안 되죠. 제가 이스라엘 왔으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죠. 예.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 친구하고 그 국회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야, 몇 도냐? 그래서 여기 한 15도 마이너스 그랬더니 웃어. 안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너가 한번 경험해 볼래? 너 냉장고 들어가 봐. 그만큼 추워요. 저희는요. 예. 추운데 이스라엘은 이 눈이 오고 겨울이 되면은 항상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이 아몬드 나무 하나쯤을 심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몬드는 그 당시에 하나의 시계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꽃이 피면은 내가 지금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도 어때요? 아, 이제 뭐가 온다?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해서 모든 집에 아몬드 나무가 하나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이 없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네. 아, 이제 뭐가 온다? 봄이 오는구나. 근데 요즘은 봄이 너무 빨리 와요. 저희 마을이 아몬드 꽃이 제일 많이 피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주변인데 지금 1월 중순 이쯤 되면 막 요즘은 아몬드가 막 꽃이 펴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기온 차이가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맺힙니다. 맺히는데 이 열매를 따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따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있죠. 수전절. 수전절이 뭐예요? 수장절. 예, 열매를 따서 저장한 절기. 이게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장막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주는 미닝은 꽃은 제일 먼저 피는데 뭐예요? 모든 나무 가운데 열매는 마지막에 맺히는 것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처음이자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 부분을 어느 한 제자가 거기서 적용을 했다면은 우리 민족이 복음의 처음이지만은 모든 민족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민족은 70족을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속자의 마지막 열매로 맺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미닝이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러면은 어떤 미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하나님 다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지 않고 모든 열방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보고 친구한테 얘기해봤더니 흥분할 게 아니라 긴장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야 돼? 더 가까이 생각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 시작할 때 이 성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과연 누구한데 이 성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데? 40 몇 년? 43년. 원래는 46년 하셨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43년을 바뀌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46년이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예수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46년째 지어오고 있는 거고 그 성이 완전히 다 복원되려면 83년 걸립니다. AD 64년까지 와요. BC 19년부터 지어졌어요. 그래서 AD 64년. 제가 볼 때 마태가 아마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저는 이 시기가 아닐까? 65년. 왜냐하면요. 지금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마태가 볼 때 한 가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고 따랐는데 한 3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 오시면 그렇게 화려하게 안 보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대전에도 좀 높은 빌딩들 많이 세워지잖아요. 옛날엔 그런 빌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집이 얼마 컸어요? 여러분 뒷산이 얼마나 높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어때요? 그냥 웃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00층, 200층 보고 몇십 킬로 되는 다리를 보고 그리고 보기 때문에 옛날 건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편을 볼 때는요. 그 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이 성이 뭐 한다겠어요? 무너지라겠는데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재건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누가요? 마태가 아니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섰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제자들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난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말씀도 없이 그냥 따로 좀 말든지 자식들 너 거기 있어 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팠대요. 시장하신지라 지나가다가 뭘 보고? 무화과 나무. 이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 시기다? 아니에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시기 아니에요. 근데 가셔가지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이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야 하면 물어봐요. 제자들 물어봤어요.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못 믿어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었다면.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누굴 의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가 어젯밤에 나를 어떻게 불신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저주한 거예요? 대신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 없습니다. 지나가실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 얘기를 나오네요. 지나가니까 부활 얘기를 가지고 하네요. 또 가니까 천국 얘기를 하네요. 또 심지어는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고 물어보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생각했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때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들, 예루살렘 집들. 그 모든 예루살렘 집이 다 황폐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한 가지 아직도 의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이 여러분 쪽에서 이렇게 감람성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오시자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분의 몸을 돌려놓습니다. 뭘 보라고? 무슨 의미예요? 지금 다 말씀해 줬는데 그러면 저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성이 어떻게 된다? 예, 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여러분도 이해했죠? 여러분 이전에 이해 못했던 거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질문하기 전에 자기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종용이 와가서 이제는 어제처럼 막 방방 뛰고 막 자기가 막 으쌰으쌰하고 이게 아니라 같은 장소지만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숙연하게 와가지고 물어보죠. 저 성전은 어떻게 되겠으며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사인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은 제자들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안 물어봤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물어보는.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제자들이 당신이 어제 여기 오셔서 그렇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했던 그 의미를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저 성전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민족화가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요? 뭘 전제하냐면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언젠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알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성전에 관심 없어요. 어떤 면에 주님 오시는 것 그거 당연하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지 않는 그 질문을 답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24장 그 밑에 25장까지 나오는 7가지의 비유는 대부분 5가지는 뭐예요? 그 성전과 주님 오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2개는 내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고통 중에 있을 거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은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있잖아, 내가 그것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따라온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준비해 놨어. 라고 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누가는 문화라고 나오고 한 문화, 5문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 10골로 표현합니다. 저는 제가 깨닫는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을 놓고 3일 동안 제가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영적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축복이 뭘까? 가장 큰 게, 여러분 가장 큰 게 뭘까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커서 말을 못하네. 네, 아파트.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가장 큰 질량으로서 물량으로서 가장 큰 표현은 세상이에요. 너희 세상을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는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냐? 세상. 이 세상은 이 지구를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 하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은하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건 녹음 안 해줬습니다. 예, 잊어버려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은하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라고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번역을 그래서 달리 했어요. 하늘들과 그 땅. 하늘들. 저는 이제 단수를 복수로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복합 명사니까 어떤 부분 단수지만 복수를 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만큼 복수로 사용했어요. 하늘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누구죠? 바울이 몇 층 갔어요? 예, 하늘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안에, 저 안에, 우주 안에 있는 그 하늘 안에 있는 그 은하들을 뭐 때문에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아무 쓸데없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9절 보시면은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잘못되어 있어요. 표현이 좀 불분명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은하들을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눠 놓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하 하나쯤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좋으세요? 아니, 못 느끼겠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실은 여러분 다 하나쯤 가지고 있던데, 요즘은? 갤럭시?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는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내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은 내가 마지막 때 너에게 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지금 결론인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25장 32절로 지금 31절로 지금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하는데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얘기했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너희가 열방 가운데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던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내가 언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그 민족들에게 내가 반드시 보수해 주리라. 성경 그대로 보세요. 인자가 오실 때에 모든 나라의 임금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과 염소처럼 갈라놓고 어떻게 너희가 대했냐에 따라서 나를 대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응징해 주리라. 내가 보상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육 분 남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해서 전 13일 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10월 7일 날 가자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쌓았는데 결국은 비행기가 결항돼 버리고 그 앞에 비행기 가는 걸 알았어요. 전화했더니 그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전 영주권자니까 난 들어가겠다 했더니 안 된대요. 이제는 우리 당신이 한국 시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매일 듣는 얘기가 있고 또 새로운 얘기가 있고 다 아는 얘기지만은 뉴스에 안 나온 얘기도 있죠. 지금 결국은 그게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하도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은 일단 상식이잖아요. 뭐냐면 그들이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리고 260명을 뭐였어요? 잡아갔잖아요. 인질로요. 그럼 최소한 그 인질이 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그들이 피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말할 수 없어요. 최소한 그들 인질이 다 풀어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대응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제는 다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성경적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요. 이스라엘 앞에 쓸 거냐? 아니면 여러분 믿는 자를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스가랴서 보시면요.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바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가 죽어요?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크려지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열방 안에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민족이 우리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 않아요. 누가 갈까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우리나라 군인이 거기에 합류해서 유엔군으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잡아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 국회의원들 10명을 데려왔어요. 뭐 한 줄 아세요? 와서 축구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그랬더니 거기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장난쳐가 제가 나중에 이단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천지하고 손잡고 제가 국회의원 데려왔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12장, 14장 나온 이 얘기는요. 12장에 나오시면 이스라엘을 혼축한 자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술 먹은 사람은 어때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건 뭐야? 내 거 아닌데 어때요? 술 취한 사람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른 부분 보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19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얘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사건을 그대로 위에서 보고 있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도포가 있는데 그 옷이 어때요? 뭘로 젖었어요? 피로 젖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표현을 보시면 말구유에 차기까지 피가 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뭐한다?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런 표현이냐고 그 앞에 보시면요 19장 13절인가에 보시면 무슨 표현이냐면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러니까 19장 11절부터 좀 나오죠. 여러분 딱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빼고요. 13절에 또 그가 예수님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뭐다? 하나님은 뭐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지금 모든 민족들이 와가지고 참여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거기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신 당신을 보니까 알았어요. 아, 주님이셨군요. 난 당신 믿었잖아요. 내 모든 재산 다 당신을 위해 바쳤잖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라고 용서해 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는 그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이걸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를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쳐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초림 오실 때는 어린 양의 상으로 왔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인자한 양의 상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내 앞에 거리는 모든 동물을 반드시 물어뜯는 무슨 상으로 오세요? 사자상으로 오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품고 이스라엘 아신다면은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우리가 2000년 시간은 우리가 좁혀놨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시간이 100년일지 200년일지 모르겠지만은 내 시대에 주님이 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서도 적대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군사동맹을 맺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열지 않았어요. 예, 다음 기회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사업과 또 교회 위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